오늘 에스겔 28장 2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앞절에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것이 완벽한 나머지 하나님 주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정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너는 마귀를 향해서 너는 천사였었는데 네가 타락해서 바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로 왕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그걸 갖고서 자기가 타락해 갖고서 완전히 하나님 배반자가 된 것처럼 지금 그 두로 왕을 속인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에게 네가 원래 하나님 섬기는 그룹이었는데 천사였는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목을 두로 왕의 타락과 사단의 정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로 왕의 타락과 사단의 정체. 지난주는 다민족 선교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죠. 세 가지로 살려라. 사명을 심어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로가 망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두로 왕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 망했죠. 두로 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를 간 겁니다. 신의 자리. 인간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교만에 빠져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까지 두로 왕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에스겔 28장은 교만으로 두로 왕이 망하게 된 것처럼 사단도 그렇게 망한 것이다.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천사가 타락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대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성전을 갖다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성전이. 저거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저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게 다 우상덩어리가 됐다.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서 쭉 그때를 쭉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주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다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해서 그 금 찾으려고 벽돌 그 사이사이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 70년에 그렇게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 정도 될라나요? 이렇게? 뭐 30년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주 70년이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난리가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첫째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문제가 올 것이다. 막 사랑이 식어지고 막 엄청난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를 쭉 이제 말씀하시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제자들은 그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물었더니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아예 이 세상 끝날로 가갖고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재앙이 올 것, 그걸 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바로 인자가 바로 재림할 것이다. 거기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짜 중요한 걸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두루 왕을 통해서 중요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느냐? 왜 사단 만들었냐? 사단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니냐? 또 누군 질문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지옥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옥까지 안 와도 되지 않겠느냐? 질문하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시대가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뭐까지 나오느냐? 이제는 인공지능 가진 로봇까지 나와요. 이제 사람 모양으로 로봇가 이쁜 여자 모양으로 딱 나와서 TV에 보니까 나와갖고서 이렇게 이제 그게 점점 발전돼 갖고 이제는 그 로봇가 이제는 사람이 시킨 것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때가 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사람하고 대결해 갖고서 바둑을 이겼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기까지도 지식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그 딥러닝이라고 해갖고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익히는 겁니다.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승정원 일기 있잖아요. 왕궁들 일기에서 자기 있었던 일기를 다 썼는데 너무너무 양이 방대해갖고서 사람들이 그거 하나하나 다 읽어갖고 그걸 지식을 체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갖다가 이제 딥러닝 기법으로 해갖고서 인공지능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문으로 돼 있잖아. 어려운 한문. 지가 다 공부해갖고서 그걸 요약해갖고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할 거보다 몇십 년 빨리 이제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방대한 양을.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가 스스로 공부해갖고서 지가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차도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지가 알아갖고 집 알아서 가고 그냥 전화로 뭐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차 하나만 이제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너 혼자 어디 갔다 와라. 그럼 지 혼자 차가 딱 갔다가 지금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좋아,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로봇을 완전히 머리 좋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봇가 자기를 방어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존감까지 세우는 로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로봇가 이놈 인간들 이거 못 떼먹었는데 이거 인간들 이거 다 죽여버리자. 로봇가 스스로 이제 뭐 그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로봇 만들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 대책에 사람보다 더 똑똑해갖고 사람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야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이 한 대로만 움직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인공지능이 돼버리면 스스로 막 발전해갖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게 돼갖고서 막 거리를 활보하고 마음대로 할 텐데 근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사람을 완전히 해롭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천사는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일꾼. 그런데 둘 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냐?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요 심부름꾼 천사가 자유의지를 갖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이렇게. 너무너무 똑똑한 천사를 만들었는데 능력 있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갖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옥에다 가두는 것이다. 지옥에 가둘 때는 이제는 뭐예요? 그동안 있던 거 다 부시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귀는 지옥 갈 줄 알고서 이제는 그 나만 당할 소냐? 그래갖고서 마귀가 이 땅에 출현해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미혹한 겁니다. 자기가 타락한 것과 똑같이 이제는 인간을 교만하게 하게 해갖고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인간도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해되죠? 왜 지옥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스스로 막 자유의지를 줬더니만 스스로 타락해갖고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후의 심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귀를 그 전에 갖다 가둘 수 있지만 그러면 세상 끝이잖아. 이거 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었어요. 영접하고 나더니 그놈의 마귀 하나님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지. 그러면 나도 갖고 괴롭히냐. 마귀가 없앨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언제 마귀를 지옥에다 가두느냐? 하나님 최후 심판 때 지옥에다 가둡니다. 그동안 있던 모든 세상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서 지옥에 딱 가두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지옥에다 가두면 되는데 가두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세상 종말입니다. 그래서 곧 바로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언젠가 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으니까. 자기 딸이 무당이래요. 무당이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저 딸 마귀한테 저렇게 시달리는데 마귀 빨리 없애지. 그 마귀 빨리 없애면 딸도 같이 마귀 따라가서 지금 지옥 가야 됩니다. 마귀 가는데 지금 마귀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딸도 지옥 가기 원해도 아니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빨리 전도하고 그래갖고서 바로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해야 구원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했더니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느냐? 사단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가진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된 것이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인간을 속이고 타락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그랬죠. 에덴. 또 거기서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랬죠. 그룹. 천사.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아름다웠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네가 아름다웠던 네가 또 그렇게 완전히 멸망받게 됐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두루 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활동한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성경에는 천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타락한 천사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는데 그를 따르던 졸개들은 이제 다 귀신이 된 겁니다. 귀신들 많은 숫자죠. 성경에는 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면서 수행하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그때 어떤 환상 봤습니까? 6날개를 가진 스랍천사 나오죠. 날개가 6인 스랍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천사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리고 또 어떤 천사가 나오냐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오늘 나오는 이 두 날개와 네 얼굴 형상 가진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 천사가 있죠. 또 성경에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예수님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맡은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죠. 그 외의 천사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는 것만큼은 가야죠. 많이 나오면 많이 얘기하고, 조금 나오면 조금 얘기하고, 또 이만큼 얘기했으면 이만큼만 보여주면 그만큼 얘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아예 천사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 천사 저런 천사 굉장히 많습니다. 막 7 천사 이름도 쭉 나오고, 성경에 이렇게 안 나오죠. 뭐 7 천사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러나 7 천사 이름은 안 나오죠. 이거는 다 이제는 외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외경. 성경 말고 외경. 외경은 우리가 이제는 이단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천주교는 외경까지 믿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만 말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만큼만 가야 됩니다. 지나치면 오류에 빠지기 쉽죠. 이렇게.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하면서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초대교회에서는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자까지 생겨났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능력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단으로 정지되었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나 천사로 가장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마귀가 그냥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주로 언제 속이느냐? 교만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될 때, 그때 사단에게 속기 쉽죠. 속으면 결국 사단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해석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가 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주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이 뭐 자유주의 신학, 뭐 해방 신학, 무슨 신학 굉장히 많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수적인 정말 오직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구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 신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한 단어 갖고서, 성서라고 말하면 성서가 있고 성경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성서에 말하기를, 그런 책들이 나오고요. 어떤 데는 성경에 말하기를, 그렇게 책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로 성서에 이렇게 단어 쓸 때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 쪽이다. 이렇게.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은 주로 이제 보수 신학 쪽에 이렇게 단어를 쓴다. 이렇게. 책 같은 거 볼 때 이제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색깔은 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학을 하면 그 보는 눈이 열리죠. 조직 신학까지 여러 가지 신학을 하면 이건 어느 신학이구나, 또 어느 쪽이구나, 어느 쪽이구나,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이뤄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세계 복음하고. 이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냐? 자, 본론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오고 누려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신학 그 소요리 문답서에. 그럼 그 답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조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았죠. 하나님 자녀 됐죠. 이 땅에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행복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단은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복음 들어야 돼요. 우리. 그래야 힘이 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면 복음 외에는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는 사등에 속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때 오는 축복이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오고 누려진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절대 열매가 안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저절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거듭난 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나오게 돼 있죠. 이때 나의 한계까지도 오히려 답이 되는 축복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거, 문제였던 거 알고 봤더니 다 발판이 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기중한 축복으로 인도하셨고 저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랩런트한테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 그리고 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 그리고 새어머니 6명, 우리 어머니, 새어머니 5명, 우리 본어머니 1명, 6명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자체가 다 발판이 돼서 나를 바로 이렇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보고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옛날에는 뭐가 제일 부러웠느냐.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주일날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교회 가보면 와 있잖아요. 나는 나 혼자 교회 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 온 가족이 와서 같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찬양 부르고 싶고 그게 하나의 소원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몇 년 사이에 또 그렇게 딱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이제는 이렇게 신혼여행 갔던 이제는 그 사위하고 딸하고 오면서 또 먼저 결혼한 사위하고 딸하고 또 자녀까지 데리고 오면서 우리 가족 다 모여야 4명이었었는데 7명이 모였어요. 지금. 낳고 열심히 음식 준비해갖고서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막 최대한 실력 발휘해갖고 그래서 음식 먹고 이게 감사한 것인데 복음 없어 보세요. 복음 안에서만 이게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수가 있고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수가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왜 안 왔냐? 저기 마지막 인사하러 간다고 또 그 먼저 저기 교회 웬만한 교회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오고 누려지면서 두 번째는 최고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바로 평생의 것이 보인다. 나의 평생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는 것이다. 그 응답 62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62가지 향해서. 최고로 갔다는 말은 3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중요한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서밋으로 들어가다 보면 영적 서밋으로 가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의 하는 일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기능 서밋 아닙니까? 기능 서밋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 서밋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3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제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돕는 비밀결사대. 전도를 위해서 비밀결사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후대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하는 겁니다. 그 알려듯이 성전 세우는 홀리 메이슨, 이런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나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혼자는 멀리 가기 힘들어요. 함께 가야 멀리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저절로 소통이 되죠. 또 성령 인도받는 팀이 되어지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는 제 처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 처랑 같이 가니까 이렇게. 근데 제 처가 나하고 늘 사사건건 복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까지 못 왔겠죠. 오다가 반 쪼개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이렇게.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영원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엘리트와 중직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 낼 수 있는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이런 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애기 기르는 거 보니까요. 제 사야 그 자녀 낳아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24시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밥도 못 먹어. 그 애기 케어하느라고. 그러니까는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잠깐만 봐줘. 그래서 야 정말 힘들겠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축복이냐. 또 태영아 부모들이 시간 내 갖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보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금요 예배 와갖고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 얼마나 귀하냐. 너무 바쁜데 또 애기하고 잠시 떨어질 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이게 계층별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첫째 주는 태영아부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이 참석해 갖고서 메시지도 태영아 사역자가 하고 돌려가면서 하고. 어제는 그저께 금요일 날은 우리 백은순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요. 태영아 조부모님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는 그 며느리가 했어요. 이호영 우리 집사가 했죠. 이렇게. 또 사회도 뭐 태영아에서 하고 다 모든 걸 했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아쉽다. 그 생각이 뭐냐. 특송까지도 태영아에서 딱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특송. 태영아 부모님들, 엄마니들 다 애기 딱 안고 나서 같이 특송하고 그렇게. 그래서 계층별로 첫째 주는 태영아 중심으로. 둘째 주는 그다음에 어린이. 뭐 셋째 주는 청소년. 뭐 넷째 주는 또 대학 청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하죠. 이렇게. 그 다섯째 주까지 있을 때는 우리 남전도에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또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데 비어있는 곳, 무너진 곳 그런 걸 잘 찾아갖고 잘 활용하고요. 또 훈련팀을 초청해서 또 활용해도 좋고요. 우리가 교역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그동안 속였던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왕의 타락과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